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의식하게 되는 것이 무인속도 감시 카메라입니다. 저는 자주 찍혀서 벌금 많이 냈습니다. 그 카메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위반 속도, 위반 장소, 차량 넘버 등이 선명하게 촬영됩니다. 말하고 싶은 요지는 감시 카메라 못지않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신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무인 속도 카메라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너 언제 이렇게 했더라. 그리고 어느 때 너는 보니까 또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경고 스티커를 우리에게 발부하십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이유는 위반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도로에 카메라가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 차량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이 계시다고 해서 누구나 그분의 카메라에 적발되는 거 아닙니다. 불순종하여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카메라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때로는 알고 있지만 깜빡깜빡해서 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목할 단어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방종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곁길로 가면 징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의식이 희미해져서요. 받은 바 은혜 깜빡깜빡해서요. 그분의 두려움의 손길에 대한 의식이 연약해져서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오래도록 용납하십니다. 약함을 아시니까 그럴 수 있지. 어련하겠나. 그래서 주님은 폭넓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넘어가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지요. 그래서
으레 그래도 되겠거니 죄에 푹 젖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5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감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도 압니다. 우리의 몸이 다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빗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 걸음 자꾸 빗나가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그때는요 더욱 긴장해야 됩니다. 그때 풀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없어서 들을 수 없어서 그분이 행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악용하면 혼납니다. 죄악이 관영해지면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다 싶으면 이 영혼 뺏기면 안 되니까 이 영혼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 영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제 혼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진노를 부으시는 거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외국 여자들 데려다 살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그 솔로몬 왕국의 진노 부으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를 작동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첫째는 범죄 예방 차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바로잡는 과정에 죄인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무지 아픕니다. 그런 상황이 아예 초래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에 넘어지면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 상실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하는 것 같이 위험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살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룩한 자리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모델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이 잘못됐습니다. 곡식 제사 드렸죠? 성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 소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가르쳐 주지만 이 가인의 제사, 이 곡식 제사, 이 소제라는 것은 단독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번제와 함께 꼭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피 흘림의 공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고 주님에게 복을 받는지 다 배웠는데도 제 멋대로 예배한 겁니다. 교회 생활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물은 있고 예배는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실제 의식이 없는 죽은 제사를 저 혼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죄인된 인간만 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무슨 수로 구원에 이릅니까? 무슨 수로 의에 이릅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공로로, 가진 재물로 쌓은 지식으로 하나님 없이 저 혼자 구원받아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으면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는지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가인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체, 동생을 향한 살인죄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늘 여러분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분명히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살아있으십시오. 늘 충만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서서 봉사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 날마다 교티 경건의 묵상생활들 해가는 거, 이거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요.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생활, 교회생활이 다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과 막히니까 그 원망과 시비를 동생한테 쏟아붓습니다. 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시임사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셔가지고 죄악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 그 죄를 다스려라. 경고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너 한 걸음 더 나가면 큰일 난다. 너 큰일 저지른다. 죄악의 소원은 있지만 사람이 연약해서 뭐 욱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뭐 무슨 짓은 못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소욕으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라. 알려주신 겁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서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파국을 맞이합니다. 가론 유다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최근에 한 부부를 신방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어려움을 덮어버려라. 인생에 직면한 어려움을 가지고 은혜를 막아버리지 말고 은혜로 일어나서 어려움을 덮어버려라. 주의 은혜로 승리해라. 주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네 몸에 어떻게 해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불꽃 눈동자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째, 인생을 안전하게, 둘째, 인생을 건강하게, 셋째, 인생을 윤택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보시며 내가 은밀한 곳에서 저지르는 모든 행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꿩 사냥을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을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대명사 아닙니까? 위기를 만나면 이 꿩이란 놈이 머리를 풀숲에 확 쳐박고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냥꾼 눈에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로 알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다 없는 줄로 자기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자기가 본 적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구원 없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방언 성령의 은사 그런 게 어딨냐. 본인이 경험을 해봤어야죠.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들이 여러분입니다. 조직신학 교수 성령론 다루는 교수들이 제각각입니다. 그중에 성령의 불같은 그 경험을 한 교수님들은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교수는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다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본인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 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몰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혀서 그 다 드러납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인생에 당하는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양상입니다. 그건 진노의 시작입니다. 더 큰 것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제까지 무엇을 심어왔을까요? 또 한 주간 무엇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좇아 성령의 은혜를 심어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피할 수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는 설치된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죠.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뭘 하세요?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뭐가요?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또 무엇이 나옵니까? 내 혀의 말. 혀의 말도 내 깊은 생각도 행위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왜 카메라를 작동하십니까? 두 번째는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 카메라는 차량들, 위반한 차량들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그 벌금 아까워서 조심해서 안전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세상 카메라의 기능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잘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목적까지도 있습니다. 교통순경이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상 주는 법은 없습니다. 스티커 발부하는 게 그들이 하는 행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네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절에 원수가 오겠지만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8절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9절에 너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10절에 세상에서 업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12절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너는 구워줄지라도 꿔다 인생을 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군가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세인교회 교우들이 이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권고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원칙에 다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9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즉 법규 위반자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감시 카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10절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0절 초점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것마다 보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씌워주시는 총기의 면류관과 심령의 평강, 이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예, 세상 카메라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10절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여기에 누구도 제외될 수 없겠죠. 마태복음 7장 서두에 보시면 성도들이 행하는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일부러 나타낼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차 싶어서 아차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쁘게 자기 인생 살다 보면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압니까? 그거 다 알아줍니까? 일일이 신방에서 애썼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은 그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아신다. 냉수 한 그릇도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성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목자, 아버지, 왕, 다 어떤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까? 보호의 기능입니다. 보호와 양육.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20년 고생하다가 돌아올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이중군대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뭡니까 이게 다? 보호의 기능입니다. 이런 보호자의 개념을 집약한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죠. 황기업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신다. 세인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세인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기업, 직장, 산업을,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밤마다 깊은 꿀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다 힘들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다,
평안하다. 주님 때문에 소망스럽다. 여러분의 입에 늘 이런 용어들이, 이런 대화들이, 이런 단어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숨이 턱에 닿도록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고요. 아주 답답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힘겨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데 쉬지 않으신다 그러네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시고 외로움도 하시고 답답한 것도 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모르실 리 없지요.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돕지도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 그리 무심하십니까? 내가 넘어져서 힘든데요. 쓰러져서 아픈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만하면 스스로 알아서 할 법도 한데 자꾸 하나님께만 징징거리는 겁니다. 애들이 넘어지면 무조건 달려가서 일으켜주지 않잖아요. 저 혼자 일어설 법한데 자꾸 어린애 짓 하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로 죽을 일이면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세상을 감당할 만큼의 이미 충분한 은혜와 자원을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자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벌벌벌벌 떨고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다윗은 그냥 그 돌멩이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벌벌벌벌 거리고 있었다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도 은사도 자원도 다 주셨다는 사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는 아이고 내 새끼들 그러셨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했냐? 책망하잖아요. 그 정도 파도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징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충분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예수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기도도 말씀도 교회도 구역 성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배후에서 중보기도하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항상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정말 죽을 일이면 하나님 오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무릇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계시록 2장 18절에 예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했습니다. 그 눈으로 첫째 우리의 죄악, 불의를 다 살펴보십니다. 그러니 죄악에서는 빨리 떠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칭찬과 상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학생은 등록금 내고 다니고 어떤 학생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장학금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 가지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내가 붙잡아줘야 될 시점이 어딘가 주님이 다 그거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어디 가서 놀고 있어도 엄마 관심은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해도 아이에게 다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학교 보내도 온통 엄마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교회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 낭망은 버리시고요, 주님을 의지해서요, 또 한 주간을 개선가를 부르시면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